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너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물을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뭘 이기자고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시험이 참 많지 않았어요? 참 시험이 많았지, 그죠? 근데 그 시험에 여러분 잘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시험 올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져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정말 그게 신앙인의 모습일까? 우리 사실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은 넘어서야 되는 시점이 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였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체크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 그러죠?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계셔요? 예?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안 돼.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예원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을 깨우고 세워야 되는 거다. 사람을 깨우고 세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이 땅에 부르심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뭐 하신다고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설교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들었어요? 그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너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거야. 너 그거 기도하는데 나는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으로 너를 채워주기로 원해. 하나님 돈 좀 줘봐요 그랬더니 돈은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너는 영혼만 먼저 세워봤죠. 내가 돈이 많으면 영혼 세우는데 초점 안 가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크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더라, 제가 꿈꾸는 대로 10,000명을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어서 그렇게 교회가 됐다면 제가 이 한 성도 보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영혼의 스케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가면서 저 성들이 어디가 아파하며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죠. 저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 그냥 준비된 메시지 그냥 전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뭐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신방할 거고 뭐 다 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내가 네 일 해줄 테니까 영혼 돌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성령이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사실 어떤 놈들이 그래요. 성도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말 알아듣겠어요? 뭘 알아듣겠어요? 이제 알아듣겠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것의 문제를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 뭐 하신다고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신다고?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죄를 뭐 하시고? 죽이고, 불이 돼서 죄를 태우고, 물이 돼서 죄를 뭐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속에 피어오르는 죄, 마음속에 미웠던 죄, 힘들었던 거, 낙심됐던, 또 좌절되었고 뭔가가 다른 생각이 들어왔던 것들을 이기고 정리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그 시간에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사고,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한 마음,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민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여튼 그래,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놓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어떻고 민족이 세계가 어떻고 여러분 불평한다고 변화 일어납니까? 누구만 더 나빠져요? 자기 마음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죄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죽이고 다스려야 돼.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시는 일이다? 행하시는 일이다. 목사님 희한하게 막 가슴이 답답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요.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뭐 해라고 그랬어? 부인하라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예, 물어봅시다. 생각이 많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혜란 씨가 주석 씨를 볼 때 내 남편이야. 내 남편으로 만족해.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저거는 저거. 만약 그래 봐요. 그러면 행복이요, 불행이요? 뭘 말하는 거 아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 누구한테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내일 해. 그러면 분명하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일하십니다. 근데 뭐부터 다루어 주신다고? 죄. 그 죄가 자꾸 뭐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죄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심각한 죄가 뭐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피어오르는 거. 옛 사람에서 올라오는 거. 부정적인 사고들. 불편한 마음들. 목사님 그거 죄 맞아요? 아니요. 죄예요. 악한 생각이, 엄난한 생각, 미운 생각, 갈등 일으키는 생각, 이게 다 뭐라고? 죄라고. 그 생각을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또 행동이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만날 때는 얼굴 보기도 싫어져. 얘기하기도 싫어져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왜 저럴까? 조금 불편했는데 몇 번만 만나고 나면 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놓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욕심 자꾸 가지면요, 그거 갖고 싶은 게 들어와요.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이 싫다고 싫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그건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내 부인에 대해서, 내 어머니와 내 식구들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나는 싫은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간슬게 다내주고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해줘도 그냥 있으면 줘요. 그런데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은요, 주고 싶다가도 뭐예요? 주고 싶다가도 막상 주려고 그러면 뭐예요? 싫다니까. 그게 누구의 사고예요? 잘못된 사고예요? 그 사람? 아니, 내 사고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불행한 거라. 내 마음이 불편한데. 성령이 뭘 다뤄주신다? 내 마음 안에서 죄, 이런 부정적인 사고, 불신앙들, 불편한 것들 딱 끄집어내서 그거 끝났다. 너 행복자다. 너 아름다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죄를 정리되면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세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될 때, 그냥 신학교 갈 때 목사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좀 몇 사람 나와서 나누는 중에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양사방 좌우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가. 저게 무슨 일이 난지 다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똑 쳐다봤는데도 안 보이고 그냥 가요. 사람이 따라 달라요. 어떡하겠어, 이거를. 여러분들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옆에 무슨 일이 나도 잘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다르고 다 달라.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 달라요. 잘 맞는다고? 맞아, 몇 프로 맞을게요. 몇 프로 맞아요? 예? 50%? 많이 맞는 거예요. 살아보면 50%도 안 맞아요. 그게 뭐 해주지? 예? 맞춰주지. 맞춰주지.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실제적인 것들이, 이거 모르고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더 뭐만 늘어요? 판단력과 비판하는 것만 열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거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민족을, 왜 하나님은 그걸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대통령을, 왜 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세우겠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물어봅시다. 대통령 누가 세워요? 누가? 말만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아니, 다 흔들어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했는데 다 흔들어 보여. 그리고 막 밑에서 욕해. 그럼 대통령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지. 아멘? 저는 뭐 윤석열한테 밥 먹는 거 없어요. 대통령한테. 누구에게도. 뭘 알자? 하나님의 계획. 그게 여러분 안에서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성령이야. 저는 일주일 내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주님 무슨 말씀 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이 설교 성공한 거야. 목사님 나 모르겠는데, 그럼 물어보래. 성령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다음 비전을 봐야 돼요? 나의 연애 대상자는 남편은 어떤 남편을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니. 하나님 계획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을 이기게 하셔요. 인도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시험을 이겨서 육신을 쫓지 않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를 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갈 때 그건 아니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야 딸아 그거는 그 말은 아니야. 아들아 그거는 그 말은 틀렸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어떻게 이삿짐 준비 잘하고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갈 건지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고. 아멘? 그 시험 우리 지금 시험 이기는 거 하고 있잖아. 지난주 그래서 했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서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뭐 하시는가? 그래서 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행복이 나타나고. 우리 박하정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오고 영혼교회가 오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린이 집 앞이가 우중충했는데 목사님 교회 오시니까 색깔로 싹 산뜻하게 하고 불빛도 딱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멋있어진다. 아멘. 그랬지.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나무잎이 살아나고. 여러분 진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날 거다. 저 영혼이 회복될 거다.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고일이니까.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던데요. 나를 힘들게 하던데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한테 막 잘해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끌어야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뭐 하게 되죠? 돌아봐서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이고 저 사람 없애주세요. 저 사람하고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장로가 너무 힘들게 돼. 하나님 저 장로는 불러가요 그랬대. 근데 진짜 불러갔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 가슴은 답답하다. 저 영혼이 그 장로가 불러가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장로가 변화되는 게 목적 아닐까? 그게 목사 아닐까? 그 성도를 아프게 그 장로님을 아프게 만들고 그 장로가 찔러서 힘들게라도 그 장로가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닐까? 불러가면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
내 생이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힘이 들든 아프든 어렵든 간에 지금이 뭐 할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과 내가 회복하는 기회. 그래서 네 번째,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우, 목사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람같이 불같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예, 너무 많아요. 성령 하시는 일이.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는 7가지로 요약했어요. 그 중에 7가지. 그럼 5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하나님. 은사를 나타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사, 그 말씀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불병, 병고침, 능력 행함, 아멘? 방언 통역, 9가지 은사들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날 때 한 번에 확 유능하도록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씩 나타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은사가 나타나서 처음에 은사가요 제일 적용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용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뭘로 세워주신다고? 직임자로 세워주신다. 이게 5번째 성령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직임자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가 전문의 정도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수술하고 쪼개고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저 영혼이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지금 여러분 수준 높은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쩌면 평신도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영혼의 의사를 만났잖아. 아멘. 영혼의 의사인 주님을 만났잖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은사와,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은사는 도구예요. 영혼을 살리고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숨겨져 있던 상처받은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은사가 다시, 여러분 내가 치유받은 부분에는 내가 전문가 돼요. 그건 말 안 해도 전문가예요. 왜? 내가 경험해서 내가 아파봤고 내가 살아봤는데 그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경험된 치유된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될 5가지예요. 자, 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자 이거예요. 6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 나가서 멋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남들이 절망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요, 나 목사님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막,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당신은 지금 치유하고 있어. 목사님 아픈데요, 아프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 아픈데 병원 가요?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 병원 가면 다 끄집어내잖아.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치유할 건 자르고, 그래서 약 먹을 건 약 먹고 주사 맞을 건 주사 맞는 거 그 의사가 진단해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정리해서 치료 다 했다고 치유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 다 치유돼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회복시켜 놓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놓고 나면 여러분이 전했던 그 영혼의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아유, 목사님 더 거꾸로 가는데요. 아니, 좀 시간이 필요해. 왜? 자기 걸 다 보이기려면요, 더 자기 속에 힘들었던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은사와 직임이. 그래서 현장 가서 살려내셔야 돼.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돼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해라?
종인 되라. 세상으로 나가서 종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민족, 나는 평생 너들이 선교지로 가셔야 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우리 가족도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한 만큼 재정이 있으면 되고 필요한 만큼 실력이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인력병이 들어가 있고 다 최고로 잘 돼야 돼. 여러분 다 서울대학교 다 가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대학 갈 사람은 서울대학 가고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농사실습도 있고 배 전문가 돼서 배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다 서울대가 가고 서울대 다 의대 법대 가면 어떡하냐고 나라가. 이게 자기의 부르실 목적을 알고 준비하셔야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7가지예요. 매일매일 뭐 하시라고?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7가지가 여러분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세상, 여러분이 만났던 영혼,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당신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당신 보니까 이상하게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져 달라져. 할렐루야. 어떻게 당신하고 만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똑같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야 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4번째 거 하고 있어요. 그죠? 시험을 뭐하게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이기게 하시는.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 시험 누구나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 지난주 봤는데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으로 가십시다.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기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딱 돌고 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뭔가 하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십계명을 주셨던 호렙산에서 해가지고 옛 언약이고 여기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왜 40년 광야를 걸었냐 그 이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40년 광야 걸으면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근데 이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광야를 왜 걸었는지 이유를 밝히고 뭐 하기 위해서 걸었다고 그래요? 너를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며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영혼을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니 막 열받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마음이 상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불편한데
아, 하나님 뜻은 뭐 하는 거구나? 기뻐하는 거구나. 아멘? 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 환경은 여러분이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너를 왜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살아오게 하냐? 네 마음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빼내세워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요동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심지어 욕을 하고 여러분들 막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쉬워요. 말 쉬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환경이 들어가요. 실제 그 말을 듣게 해요. 저도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쭉 달려오는 동안에 참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어요. 굳이 해야 되나? 왜 하지 이거? 해봤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해봤자 뭔 소리 못 들을 건데? 좋은 소리 못 들을 건데.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목회하면서 솔직히 수없이 느꼈던 말이에요. 편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쉽게 해. 그냥 우리 모일 때 이거 물어보니까 참 부담스럽죠? 근데 왜 물어봤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편하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왜 물어봤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지금은 당장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이 메시지에 또 이 흐름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잘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선명해지면요, 지난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물었던 수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을 또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콕콕 찌렀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풀어질 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단계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누가 돼요? 사역자가 돼요. 사역자가 뭔 줄 아세요? 먼저 경험한 사람. 항상 가이드는 뭘 해야 돼요? 여행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어디 모르는 데 가면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왜 가이드가 필요해요? 미리 경험했잖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이드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이드해서 들어갈까요? 38년 전에 40일 동안 뭐하고 왔어요? 가나안 땅은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길들은 뭐해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굴곡져 있고 높아져 있고 막 힘들었던 이 인생 여러분이 다 살아내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여러분들이 간정이 되고 가이드를 해서 그 영혼들을 뭐 하라고? 살려내라고. 아멘? 그래서 왜 나는 남이 겪지 않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나는 왜 겪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을 시험도 안 듣는데 나는 왜 시험에 들었을까? 시험 들을 만한 내 마음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시험 들었던 내가 치유받고 회복돼서 정상적일 때 내가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괜찮아. 성령님이 네 마음 이미 치유하셨어요.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똑같은 했던 말을 해요. 성령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문제 뭐 하셨다? 끝내셨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전해주면 되죠. 자, 네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너 왜 시험 안 된 줄 아니? 네 마음이 어떠하냐? 왜 여러분 마음을 시험할까요? 마음에다 뭘 기록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뭐가 기록돼야 되니까?
말씀이 기록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말씀이에요. 그럼 시험 안 들어요. 문제 오도 환경 오도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대변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네 마음을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너 가서 가나안 땅 부자 될 거야. 내게 능력 주어서 한 거지 네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딱 성공하면 딱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보다는 내가 성공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낮아져서 언제든지 마음을 뭐 하라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해내라.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새 사람이 되어진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뭘 말하고 그러는데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다? 그들 마음에 두고 어디에다 기록해야 돼요? 생각에다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다 뭘 기록해라고? 왜 마음에? 기록해야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또 물어보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한다고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은 왜 나는 이 생각이 빨리 안 죽지? 왜 내 생각은 부인이 안 되지?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나는 잘 안 되죠? 나는 왜 이 마음 생각이 불편한 게 올라올 때마다 빨리 안 끝내죠? 그럼 안 끝내는 이유를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 죽었다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내 속에 뭐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예? 죄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뭐 해야 돼? 토설하고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나눌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입으로 통해서 뭐 하게 돼요?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거 교정해주고 체크해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토설해야 돼. 그래서 잘못되고 잘 안 된 거 자꾸 얘기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다 기록해라?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 히브리서 8장에도 보십시다.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 뭐 하라고 그래?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을 두고 생각에다 기록하고 생각에 마음을 씀을 두고 마음에다 기록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떤 익숙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체질, 옛 사람에서 나오던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옛 사람에서 나오던 옛 사람의 기질,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 습관, 체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결론 냈잖아요. 말씀으로 이긴다고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다시 보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로 가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뭘로 시험을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 말이잖아.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내게 오는 의식적 문제를 다 뭐 할 거다? 이겨낼 거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거다라고 딱 정리를 했어. 그랬더니 마귀가 그 다음 두 번째 뭘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 너 말씀대로 산다며. 근데 또 앞에 똑같은 첫째 번째 시험에서 뭐를 흔들어냈어요? 자녀된 정체성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동일하게 두 번째 시험도 뭘 갖고 와요? 예? 똑같은 거예요. 6절 그랬잖아.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뭐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고백할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서? 마음에다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안 찾아봤으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영으로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나 이제 뭘로 살아보겠다?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분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그래? 그럼 뭘로 가지고 시험 올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떼어와서 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절대 말씀을 부분적으로 떼어오지 마십시오. 통전적으로 전체에서 앞뒤 문맥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모든 답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떼어와서 똑같은 얘기잖아. 마귀가 시험한 게 뭐요? 10편 91편 얘기예요. 11절 12절 얘기하고. 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받을 거야. 근데 빼먹었어. 뭘 빼먹었어? 내 모든 길에.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부분적으로 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오면서 제가 수없이 경험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 시험 든 분이 가끔 나와. 근데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이 이렇게 해결이 돼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전혀 제가 설교한 설교는 그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를 하다 보면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끼어들었고 또 이렇게 예화 들었고 이런 거 내용에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뭐한데 그 얘기가 아닌데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 딸하고 쭉 얘기하면서 보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이해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다 중간에 막 끊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대화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가정 대화도 그렇고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 작정하신 여러분들 마귀가 뭘로 시험이 온다고? 말씀으로 시험 올 때 여러분 말씀을 다시 받아서
말씀으로 천천히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넉넉히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야기했지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살아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은 보통 뭐예요? 죽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해도 성공해도 문제가 되고 성공 안 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문제가 돼요. 왜? 뛰어내려 살아도 문제가 돼요. 죽어도 문제가 돼요.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와 내가 메시아다라고 영광 받으시는 순간 십자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뭐가 버리는 거죠?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시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됐다, 내가 못냈다, 내가 뭘 이루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나는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통해 누구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잘 이기셔서 다음 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이 7가지 성령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이 정말로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